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복이 네 자손이 번성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서 우리가 2021년도 1월 달을 다 보내고 2월 달을 벌써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둔 가운데서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흉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흉년과 같이 첫 번째 질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또 거의 비슷한 종류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이르게 되었고 2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가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 땅에 가면서 그에게는 걱정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라 너무나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택하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루는 창밖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누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 아내를 가지고 누이라고 했느냐?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이 여인을 어떻게 건들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손을 빌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애 가운데 이삭 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와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가지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아메리칸 주림을 가지고 내가 왔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가 왔든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든지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성공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땅에서 농사할 때 100배나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배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 힘껏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될 때 얻은 것이 30배의 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60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최고로 수고했고 그리고 환경이 따라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었고 좋은 일기도 주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60배. 100배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다 하였고 좋은 환경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복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나를 따라주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장대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력이 번성하고 왕성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기 8장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장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민 온 사람이 가지고 오면 얼마나 가지고 오겠어요? 남의 나라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가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네 나중은 심히 장대케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대하고 번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창 성하게 불붙듯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호박을 심었더니만은 이 울타리 있는 걸 해가지고 쭉쭉 뻗어나면서 여기서도 달리고 여기서도 열매 맺고 하는 것,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하고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먹고 살만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도 내가 노력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우리 집안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니? 시기할 정도로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육적인 삶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원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샘물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종이 심이 많아서 카운트하기에도 오래 걸렸다, 한참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 시기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느냐? 왜 저는 저 사람이 만지는 것은 뭐든지 타치하는 것마다 잘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들렸어요? 블레셋 사람의 최고 위에 있는 아멜렉 왕에까지 들렸어요. 여기서 아멜렉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멜렉 왕은 옛날에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 이삭을 보니까 어떻게 옛날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를 내치기가 뭐하니까 그에게 어려움 당하고 봉변 당하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와 우리가 여기에서 피를 보아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딴 데로 떠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으로는 누구에게? 이삭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옛날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갚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랄 지방을 떠나서 그 블레셋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거기 가서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에 팠던 우물,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메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파지 말라고 하면서 그 우물을 또 뺏고 또 메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또 합니다. 또 그렇게 했어요. 뺏겼어요.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또 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뺏겼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만은 더 이상 그들이 뺏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불렀으니 그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축복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이삭이 살던 그 시대는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23절, 24절에 보면은 이삭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우리들을 따라주지 아니할 때,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부엘세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맹서의 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방황하다가 우물을 만난 곳이 부엘세바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 부엘세바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들 요셉이 중요한 그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베푸신 것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잘 되는 것 같더니만은 또 사람들하고 두들두들 싸움을 하고 뺏고 뺏기고 하면서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삭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어디에서? 부엘세바에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이삭을 만나기 위하여 부엘세바에서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우리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들려주시는 음성은 딱 한마디예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손들을 위하여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그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나는 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고 한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기쁘고 마음속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세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뒤바뀌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텐트를 먼저 치고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이삭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누가 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던 것처럼 자기도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거기서 먼저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나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에 지장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네 자녀들을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곳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삶의 터전을 만들고 새 출발을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가 실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운물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이고 종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구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21년 2월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리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위에 있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을 탓하지 말고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인의 우선순위처럼 정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 쌓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자자손손을 위하여 기도를 정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